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그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맑은 물과 같은 진리와 영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 속에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그만 죄를 짓게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간다든지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든지 실족하게 되는 거죠. 발을 헛디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 3절에서는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된다. 여기서는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 그런 뜻입니다. 중생한 영은 자라납니다. 생명의 역사거든요. 왜 자라나는가? 살아났으니까. 산영이거든요. 산영.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살리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리신 게 아니라 우리 영을,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 되었다. 에베소 3장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 영이에요. 산 영. 산 영은 자라납니다. 아이가 자라나듯이 산 영은 자라나요. 무엇을 먹고 자라나는가? 양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맑은 물과 같은 진리와 영감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자라나는데 결정적으로는 순종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요. 아이가 자라나잖아요.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나는 그 결정적인 요소는 순종이다. 성도가 자라나, 영이 자라나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원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영혼이 아니라 영이죠, 영. 네. 혼은 마음이니까, 마음.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자라나는 거. 영이 자라나는 게 중요하다. 그 마음의 상처도 사실은 그 치유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막 부모님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든지, 가까운 친구,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받은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도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그래도 이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은, 이것은 큰 주제예요. 큰 명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나오는 사람은 다 해결받는 거예요. 자격이 누구죠? 여호와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격은 하나님 백성이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죠. 하나님께만 나오면 부족함이 없어요. 단지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13장에 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믿음의 눈으로 롯과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그것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또 종과 횡으로,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발로 밟는다는 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해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다 내 차지가 된다.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 그 맞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또 육체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그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건데, 자녀들을 키우는 건데, 그거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 통해서 얻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사람,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쉽게 가는 길이 있고 어렵게 가는 길이 있는데, 대부분 어렵게 가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이건데, 그래서 영이 자라나는,
영이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 영이 자라나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뭐라 그러죠? 말씀 순종이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죠.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고 신령한 양식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일어난 생명의 역사. 감동이죠. 감동. 하나님의 감동. 진리와 영감.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영이 자라나는 거죠. 회복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이 어딘가? 길이 분명하면 안심하고 갈 수 있습니다. 간판이 분명하다. 길이 선명하다. 내가 늘 다니는 아는 길이다. 그거는 안심하고 가죠. 늘 다니던 길. 내가 잘 아는 길. 근데 의의 길은 어떤 무슨 표지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의의 길이다. 우리가 무슨 내비게이션을 치면은 의의 길로 가자. 의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가신다. 목자로서 양을 인도하듯이 의의 길로 인도해 가는데 인도를 잘 안 받는 양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4절에 나오는데 이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걸 잘 따라가야 되거든요. 대체 의의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교회는 이 의의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의의 길이다. 이 길로 가면 된다. 이 의의 길은 구원의 길이고 죄 용서함 받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그리고 영이 자라나는 길. 이게 의의 길입니다. 그리고 영이 자라나는 게 왜 의의 길인가? 영이 자라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양. 순종 생활이잖아요. 인도를 잘 따라가는데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왜? 자신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그럼 하나님하고 이제 코드가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어머니의 뜻이 무엇이냐.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원하는 것. 그게 뜻이에요. 의지. 그건 인격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인격. 소의 의지, 돼지의 의지, 그런 거 없잖아요. 의지는 인격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정의를 가진 그 인격체에서 나오는 의지가 있어요. 지정의, 그죠? 그 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게 말하자면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로 가면 영이 자라나는 거죠. 영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벌써 그 태도라든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태도, 또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고통당하는 롯을 하나님 돌보셨다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고통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롯의 관점은 뭔가요? 롯의 관점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같이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눈은 세상과 물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요단 동편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말하자면 올인하는 거예요. 영끌하는 겁니다. 영끌. 예. 영혼까지 탈탈 끌어가지고 투자한다잖아요. 아파트에 투자했다는데 사람들이 그거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몇 억씩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몇 억이 뭐예요? 이거 정상적으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후세들이 그 집도 하나 마련 못 해가지고 말이죠. 네. 그렇게 살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가격이 올랐을 때 그걸 다 사고 매집을 했으니 그것도 자기 돈 가지고 한 것 같다면 은행 돈 가지고 하고 그거는 잘못하는 거죠. 이자는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세금은 많아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은. 4절에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는 큰 환란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또 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는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 영적 흑암을 만난 거죠.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직접적으로는 종교 박해 시대.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종교 박해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대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 공산 세계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예배당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못 드려요. 정상적인 기도 생활을 못해요.
국기에다가 무슨 예를 표하고 국가 지도자에게 예를 표하고 예배를 드린다? 강대상에 국기가 서 있고 강대상에 그 지도자 얼굴이 사진이 걸려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하고 뭐 주문 같은 걸 외우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정상적인 예배예요? 지금 중공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믿음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 지하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교회는 박해가 심합니다. 십자가 못 걸어요. 20명, 30명 혹은 좀 더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산당이 허락한 교회에서는 그 의식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박해라든지 또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집트에 있는 교회와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가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집트에 있는 교회는 악한 왕이 다스리는 종교 박해와 같은 막 탄압이 심한 그런 데서 성도들이 힘든 거죠. 교회가 힘든 거죠. 말세 교회. 두 번째는 소돔 고모라와 같은 곳에 있는 교회. 너무 풍족해서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살아있지만 생명력을 상실한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된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게 말세 교회거든요.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이집트에 있는 교회 같습니까?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다 중요한데, 내 영이, 그죠? 날마다 자라나고 영이 사는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영이 살아야 되거든요. 내 영이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런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장이에요. 그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팔이 잘리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창이나 활에 찔리지 않고 칼에 베이지 않고 무사히 그 전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고난의 시기, 시련의 시기, 또 환란이 있을 때 그것이 내 개인적인 고난이든지 가정적인 자녀의 어떤 사업적인 그런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걱정이 없죠.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언제 이것이 지나갈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열흘 시험과 같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지나간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다. 우리 가정에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다. 이걸 발견해요. 그거를 수정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고쳐야 될 것은 이거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이거다.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또 우리 속에 진리와 영감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중생한 영이 날마다 자라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이나 모든 것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살아서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생명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